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슬퍼하는 기색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방네 우리 목사님 죽었었어.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쁨의 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근데 표정이 뭐냐면 왜 살아났어? 이런 표정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기쁨의 날이라고, 즐거움의 날.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자 얘기 좀 할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그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개인 재산 3천억 달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 미래 산업을 이야기했고 그걸 현실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세계 최고의 허풍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좀 뛰어넘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그걸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저건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재산 3천억 달러가 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소유한 이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 돈 45조를 벌었어요. 우리 수준이 높아서 뭐 별로 놀라진 않죠. 하루에 45조. 물론 그의 미래 산업은 과연 저 사람 말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허풍쟁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허풍쟁이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무슨 허풍쟁이고 뭐고 난 상관없다. 그가 CEO라고 있는 이 회사를 나는 정말 다니고 싶다. 거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걸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6가지 성공 비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6가지 성공 비결.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많이 가졌으니까 그 말 하지. 어쨌건 그가 한 말입니다. 둘째, 열정을 쫓아라. 열정을 쫓아라. 이런 얘기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들어주면 좋죠. 셋째,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넷째, 모험할 준비를 하라. 다섯째, 비판을 무시하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위축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목표를 정했으면 누가 뭐래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마지막 6번째, 즐겨라. 즐겨라. 힘든 것도 즐기고
고난도 즐기고 어려움도 즐기고 즐길 줄 아는 자가 성공한 자예요. 뭐 즐겨라 그러니까 놀자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즐겨야 됩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죠.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확신, 100% 확신, 110% 확신. 그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100% 확신. 두 번째는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무지개를 꿈꾸면 뭐합니까? 어쨌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알지라도 잡으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 용기가 없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뭐냐? 확신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했으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죠. 지식은 생각이고 용기는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확신을 하였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있을 때에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고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았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극렬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확신이 확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신앙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심었느냐?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신.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 서두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물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다. 주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류의 역사나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확신하는 자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확신하는 자가 성공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외쳤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직업은 천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식이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칼빈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직업은 천직이라는, 하늘이 내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내주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는 겁니다. 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날랄라라를 부르고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확증.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확증,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했어요. 자주.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해서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기도 전에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언은 어떤 정치인들의 남발된 공약도 아니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허황된 그러한 성공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을 미리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힘있게 외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연히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한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인 공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 아닙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의 임시적인 천막에서 완전히 축조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을 하였지만 그 성막이 완전한 건물로 건축이 되었기에 이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차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을 대신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성전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지나친 성전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제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의 모든 잡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잡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신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민간 신앙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대상을 공간적으로 제한하잖아요.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신앙에도 그런 거 말했잖아요.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에 있는 신, 마당에 있는 무슨 신, 뭐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가면 달걀 귀신까지. 예?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게 민간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도 초월하시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잘못된 신앙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두어 두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듯이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구세주가 오셨어요. 당사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적인 그 장소였는데 그 본체가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오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으며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종교적 이상주의자로 보았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도 그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유대교를 개혁하려는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오직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서 내가 이렇게는 못하고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중보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단인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22절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또 같이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실 때는 그 말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요, 껄을 많이 합니다. 껄. 그래서 지옥 가면은 여기저기서 껄껄 그런대요. 그때 앞동 아줌마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 카센터 사장님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거. 그런데요, 예? 그 지옥 간 사람들이 껄껄거린대요.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그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 그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 신앙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은요,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죽음도 물리치시는 생명의 주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확신적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적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죽음도 극복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죽음에서도 일어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